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신 후에 박순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기쁨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의 선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2022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린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 어려웠던 날들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서로 감사와 사랑으로 격려하는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범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절기 드리란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모든 가정이 살아나며 믿음이 자라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26차 이웃초청 나눔 행사가 내일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절기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절기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6월절에 관한 말씀, 또 무교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초실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6월절은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는 한 가지의 절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부활절기로 지키고 있고요. 자, 77절로 오늘 본문에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77절기는 오늘날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로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민족적인 민족적으로 한마음이 되는 단합과,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에 관해서도 훈련을 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동안 지켜야 할 것들로 각각의 절기들이 있고요.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뜻을 지키게 하는데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 또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지켜가면서 절기들을, 구약시대의 제사이고 오늘날의 예배이겠죠. 이 제사와 예배를 지키는 3가지 부분을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소 혹은 성전, 오늘날의 교회당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 거룩한 행위가 두 번째로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제사와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의 역할, 오늘날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3번째 필요한 것은요, 거룩한 때가 필요했다, 거룩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지키라 명하셨던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같은 말로 축제들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요,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정한 대로 제사장이 주관하에 갖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믿음이고 신앙이고 종교 생활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명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이미 말씀하셨던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증거한 대로 여기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자,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익히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 무교병의 절기이고 무교절을 말씀하셨네요. 자, 출애굽기에서 지키라 명하셨던 이 무교절은요,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 23장, 레위기 23장에 증거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으로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 같은 달입니다. 아비월이든 지금 출애굽기에서 읽으셨던 아비월 혹은 니산월 다 유대력으로 같은 달이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 태양력이죠. 이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월이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로 지키는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은 1월 15일이 됩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월 15일,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아비벌 15일입니다. 이때부터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한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1월 16일이 되겠죠. 이날은 초실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떻게 들어보면 각자 세 가지의 지켜야 할 절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다 한 가지의 절기입니다. 무교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자, 이 초실절에 이른 보리를 추수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절,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77절이고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는 3월 초나 중순, 정확히 얘기하면 한 3일에서 5일경 되겠지만,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이스라엘의 추수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서 나팔절이 있죠. 이날은 태양력으로는 7월 1일에 해당하고요. 속죄일은 7월 10일의 날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 23장이 일러주는 대로 초막절은 태양력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3대 절기,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날입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라 하셨던 것은 무교절이 가장 앞서 지켜야 할 절기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같은 무교절기로 지켜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짜로 살펴봐도요, 다 3일 안쪽에 있고요. 유대력으로 유월절은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1월 14일부터 15, 16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유월절이란 말도 무교 절기를 지키는 무교 축제일 전반에 걸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무교절이란 말도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모든 시간에 또 행하는 기간에도 무교절이란 말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엄밀히 구분하면요, 사실은 장자의 죽음,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시간이
유월, 넘어갔다, 담을 넘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유월절로 지키는데요. 자, 이 장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만을 기억하는 의식으로 행해지고요.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15일에 가까운 14일 저녁부터 이 저녁을 포함하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무교병 축제 의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날, 무교절의 시작의 다음 날인 둘째 날은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실절도 무교절 축제의 기간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겨울 우기가 있고요, 여름 건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오늘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지만 불과 한 3,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하면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두 가지 계절로 구분을 할 정도가 됩니다. 우기냐 건기냐라는 거죠. 이 겨울을 우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으로 10월부터 3월까지 해당되고요. 여름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과 가을은 분명하게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으셨던 이른비, 늦은비 들어보셨죠? 예, 이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될 때니까 언제일까요? 10월 혹은 11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해요. 늦은비라고 하는데 2월 혹은 3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7월이 새해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론 아비벌이 몇 월인지 니산월이 몇 월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 달력은 7월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요, 7월 1일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하고 처음 내리는 비가 아까 이른비라고 말씀드렸죠? 몇 월에 내린다고요? 10월이나 11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해서 처음 내리는 비예요? 나중 내리는 비예요? 처음 내리는 비죠.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2월, 3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예요. 근데 우리가 새는 태양력에서는 2월, 3월이 이른비, 처음 내리는 비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때가 늦은 비다라는 거죠. 왜요? 이미 7월에 시작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봄에 거둘 곡식들을 파종하고요,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그리고 나아가서 77절까지가 바로 이 기간에 지키는 봄의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이후에 건기가 되면요, 4월부터 9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건기가 되면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가을 절기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은요, 레위기 23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창조의 때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신명기 5장에 또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오늘 기록된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명령은요,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날은요, 안식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켜라 명하신 이 날은 지역 공동체와 또 가족을 중심으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첫 번째 절기로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인 주일이 절기들 중에 절기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이 곧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명하셨던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절기 중에 절기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나눌 6월절을 비롯한 이후의 절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하는 절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 6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고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페사흐는 지나다, 뛰어넘는다, 용서한다, 통과하다, 면제한다, 그냥 건너 지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뛰어넘어간 사실에서 유래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자, 이 6월절의 예배의식, 제사의식은 6월절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되었는데요. 6월절의 모든 요소, 페사하는 역사적으로 유대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된 이를 해방시킨 구원의 역사적인 날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세워진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의 때는 언제냐?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이때가 6월절의 가장 큰 잔치가 이 밤에 베풀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절기들은 곧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고요? 축제일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 2절에 말씀하신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그 시기를 정해놓으신 축제일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6월절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10일에요.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 저녁까지 잘 간직합니다. 간직하다가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가지로 주걱을 삼아서 집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기는 그날 밤에 구워서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먹어야 했습니다. 먹는 동안은요, 가족들 모두는 뭘 하냐면 떠날 채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의 의식은 식사는 하긴 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먹는 식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가운데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급박하게 먹는 식사가 유월절의 식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진행되는 식사를 우리가 세데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은 봉사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를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이 세데르의 식탁은 많은 전통적인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 식사로 특별히 정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때가 뭘까요?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의 시간들이 되겠죠. 자, 이때 아버지와 아들은 상황극을 통해서 이 유월절 의식을 진행합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박의 땅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답하고요. 이 대답에 따라 아들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메시아의 날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반드시 묻고 답해야 하는 의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진행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진행은 아버지가 하고요.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에 그 의식의 장이 물을 탄 포도주 한 잔을 첫 번째 축사의 잔으로 돌려서 마십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 먹을 자들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고생, 애굽에서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상에 놓고요. 또 하로셋이라고 부르는 간장과 같은 장을 접시에 담아놓고 이 떡과 무교병 떡과 쓴 나물을 여기에 찍어 먹습니다. 물론 떡은 아니겠죠? 빵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탄 포도주 한 잔을 제2축배로 하고서 이것을 먹은 후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에게 가장이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설명해줘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들을 내리셨고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할렐루야라는 시에 시편 113편, 114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에 구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식탁에 놓고서요 함께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을 또 세 번째 축배로, 이것은 축복의 축배로 마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포도주를 네 번째 축배로 해서 마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노래로, 찬양으로 부릅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에 1월 14일 밤에 행하는 유월절 의식의 순서입니다. 자, 이 유월절이요 구약 시대로 또 레위기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게 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해마다 기념 축제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까지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희생 제물을 말할 때에는 이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양이다. 이 유월절 식사가 성만찬의 전신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유월절의 의의로만 보시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놀라운 의미가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무교절의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특별한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하그 함마초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에 급박했던 그 상황을,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해라라는 의미죠. 이 무교병에 고난의 떡, 고난의 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절의 때는 언제냐? 6월절 다음 날이죠. 아비벌 15일, 니산월 15일, 태양력으로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7일 동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앞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앞서 읽으셨던 출애굽기 23장에 하셨던 말씀을 34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의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이다라는 거죠. 이때에는 어떠한 의식을 행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또 오늘 본문 말씀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무교절의 의식은 뭐라는 거예요? 절기 7일 동안에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화제를 드립니다.
화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속죄를 위한 제사가 화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화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누룩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효모를 다 진 밖으로 내어갑니다. 텐트 밖으로, 집 밖에 버리고요. 집 안에 모든 누룩과 효모는 다 없앤다라는 얘기예요. 뭐 할 동안요? 무교절기를 지키는 일주일 동안. 그 첫날에 모든 누룩을 다 버립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맺으셨던 언약의 권리와 특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본문에 읽으신 대로 성회로 모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성회 기간에는 백성들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되겠죠. 노동을 하지 말라 명하신 이 이유는 너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무슨 활동이든지 다 금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회로 모이는 모든 절기 기간 중에는 이러한 생계 유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초봄에 이른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시간들이, 감사 제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은 추수의 시작을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요. 무교절은 특별히 이른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기념절기가 되었습니다. 무교절의 둘째 날인 1월 16일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도 추수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요, 신약적으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순결하신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영과 육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가진 신약적인 의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요, 나중에 한 날, 한 때, 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절기이기에 동시 사건의 동일한 절기로 발전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구원과 축복의 역사에 대한 주권자,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1년 365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이자 은총이었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요.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포함된 이른 보리 추수에 대해
기르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날을 축제의 날로 지키었습니다. 애굽의 오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셨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때를 잊지 않도록 무교병 딱딱한 효모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기념했습니다. 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긴 터널을 지나서 첫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며 초실에 대한 처음 열매에 대한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2년이 다 되도록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요,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 터널을 아직도 지나고 있고요.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경에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또 씨를 뿌림에 잘 자라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기억하고 추수함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임 얻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어려운 중에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절기들을 기억하여 그 뜻과 고백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또 해외 선교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6월절 무교절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루어져 인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 또한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영과 육의 양식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